말씀 마태복음 1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그 비유 1절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이 시간에 읽고요. 그다음에 설교하면서 이 비유의 이 설명을 해주시는 말씀을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서부터 9절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십시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아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아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큰 찬송 95쪽에 있는 경배송 18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밖에 나가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맨 처음에 이제 해놓고요. 그 다음에는 뒷부분에는 다른 때 하신 비유들도 이렇게 많이 묶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비유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는데 주제가 같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은 그것 중심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맨 처음 비유 가운데 몇 가지 측면만을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 처음 비유를 우리가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3절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그 농경사회 목축도 하고 했는데 농경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거죠. 농경사회에서 흔히 있었던 일을 그냥 사람들이 잘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말 그런 유대인의 시각에서 그것도 1세기 유대인의 시각에서 잘 바라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서구인 가운데 이들한테 가가지고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사람들 가운데 케네트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이제 그 예수님의 그런 얘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고대 근동의 시각에서 이제 이것을 해석을 하면서 이름을 재미있게 붙이기를 시인과 농부 이렇게 붙인 적이 있어요. 시인과 농부라고 하는 음악곡이 있죠. 드뷔시에. 그 제목을 가지고 책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람들의 흥미를 자아나게 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농부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 주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농부인 사람들이 이걸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가서 뿌리러 나아가는데 가만 봤더니 네 종류로 그 얘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길가에 떨어져 있는 씨가 있고 근데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두 번째는 흙이 얇은 돌밭에 부러졌다. 흙이 얇은 돌밭. 한국에서는 돌짝밭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이따 설명할 거하고를 비교해 보세요. 근데 하여튼 핵심 뭐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세 번째,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떨기는 뭐냐? 가시가 자라나는 밭이죠. 그래서 이 가시하고 나무하고 같이 자라납니다. 가시가 나중에 자랐으니까 기운을 막았다. 그래서 자라나는데 어느 정도 자라나죠. 그러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아까 그 돌밭에 떨어진 것보다 훨씬 많이 자라난 것 같아요. 근데 위에서 가시가 누름으로 결국은 결실하지 못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건 10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30배의 결실을 하였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은 이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다 귀를 가지고 있고, 다음에 이 얘기를 듣는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 많은 사람이 와서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도 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얘기는 들었죠. 그러나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를 만한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서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건 아마 나중에 제자들만 있게 됐을 때 물어본 것 같아요.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어졌다. 그래서 너희는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 비유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서 결국 이 비유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 그게 뭐냐?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비유는 듣기는 들었지만 얘기는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얘기는 모르게끔 하기 위해서 비유로 얘기하나.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드러내는 목적도 있고, 그걸 계시적 목적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감추는 목적도 있죠. 은익의 목적, 감추는 목적도 동시에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 이사야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그죠? 14절에 보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그 눈은 감았으니, 그 이유는 뭐냐?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 비유 같은 데서 이것이 일어나는 거다. 또 여기서 보는 것은 뭘 얘기해 주냐?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이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켜주는 거죠. 그 이적으로 일으켜줘도 주님이 이적을 일으켰구나 하는 걸 알긴 아는데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못 본 사람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주님께서 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건 뭐냐?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천국의 비밀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 가운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 가운데서 소위 두 번째, 세 번째 밭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밭. 그건 어떤 거냐?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돌밭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겉으로 볼 때는 복음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런 것처럼 보인다는 게, 왜? 진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는 건 어떤 거냐?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지난주 오후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우리를 칭의하는 믿음, justifying faith, 칭의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이건 그대로 루터가 썼던 말을 대요리 문답이 그대로 가져온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칭의하는 믿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saving faith,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근데 대요리 문답에서는 칭의하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죠? 오늘은 칭의하는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 여기 이제 두 종류의 믿음이 우선 여기 언급되어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요. 근데 어떻게 받느냐?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어째서 믿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좀 제가 좀 조롱조로 얘기한다면 믿었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막 찬송을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이게 핵심이에요. 뿌리가 없다. 근데 이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밝게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견디다가, 잠시 견뎌요.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견뎌요. 그러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만일에 시대가 조금 좋은 시대여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지는 않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믿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잠시 동안만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 선배들이 이것을 임시신앙 그랬어요. 임시신앙. 그죠? 어떤 말을 번역한 거냐면 영어의 temporary faith. 잠시 동안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 예. temporary인데 그거를 어떤 사람입니까? 환난과 핍박이 없는 세상에서는 이게 평생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것을 현세신앙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잠시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없으므로 결국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죠? 요 사람이 있고 이게 돌밭에 뿌린 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거냐? 이건 조금 성격이 아까 것보다 좀 많이 갈 수가 있는데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거다. 이거는요, 아까 것보다는 훨씬 많이 자라날 수는 있습니다. 상당히 자라나긴 자라나는데 열매는 없다. 그럼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 이게 끝까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만두니까 분명히 한동안만 하다가 그만두는 겁니다. 그죠? 이것을 제가 한 92년이니까 지금서부터 한 몇 년이나 될까요? 한 몇십 년 전에 새롭게 무슨 단어 하나를 그 당시 우리 교회를 섬기시던 전도사님한테 지금은 일본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염성준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전도사님을 하셨었는데요. 애들이 하는 말을 이제 전달을 해줬어요.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옛날에 교회 나왔었는데요. 이제 교회 끊었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나? 애들이 태권도장 가다가 이제 끊고 피아노 학원 가다가 끊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익숙해져서 예배당 가다가 끊었어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비슷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어른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되면 그만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다시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게 뭐가 되느냐? 잠시 동안만 신앙하는 것처럼 있는 거죠.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닌 거다. 가짜 신앙이다. 그죠? 이런 얘기를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데 옛날에 이제 우리의 선배들이요 신학적으로 진짜 신앙 우리가 얘기하는 그 saving faith를 진짜 신앙으로 놓고 가짜 신앙을 한 서너 가지를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지금 얘기한 임시 신앙입니다. 잠시 동안만 신앙 가지는 거예요. 그것의 두 유형을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던 역사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게 가짜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인간을 구원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게 절실을 하진 않은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나 구원 받았어요. 그러긴 하는데 그게 뭐 진짜로 그렇다고 내 속에서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그게 작용하지 않을 때 그게 역사신앙입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 그건 믿어요. 그렇긴 하는데 근데 그게 내 존재를 움직여 나가는 아무 힘이 있지 않을 때 그건 역사신앙이에요. 역사신앙은 그래도 그런 일을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진짜가 아니다. 이 역사신앙보다도 못한 신앙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도 인간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런 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거는 다른 무슨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해 나가는 사람들, 요즘에 이제 소위 자유주의 신학 또는 그의 후예들은 대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그 근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꼭 그렇게만 구원받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이런 거죠. 그 사람들은
역사신앙보다도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분명히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가르쳐지는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을 안 받아들이면 역사신앙보다도 못한 거고,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데 내 속에 살아있는 것으로 있지 아니하면 그것도 진짜가 아니라 우리를 칭의하는 신앙이 아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여기서 가르쳐준 잠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잠시 신앙하는 거. 그건 이따가 자세히 말할 거니까 또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가 뭐였느냐? 소위 이적 신앙입니다. 미러클 페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자기 자신을 통하여 무슨 이적이 일어날 수 있다. 또는 내가 무슨 이적을 경험했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대표적인 예가, 이게 정확하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진 않는데요. 주님께서 문둥병자 10사람을 고쳐주신 경우가 있어요. 그죠? 문둥병자 10사람을 고쳐주셨는데 다 이제 깨끗함을 받았거든요.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이고 너희가 깨끗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라. 율법을 따라서 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자기들이 깨끗해진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우리를 이렇게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했고요. 나머지 유대인들 9사람은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물론 이제 그 사람들 중 감사하러 오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중에 예수를 믿었을 가능성은 있죠. 성경이 그 다음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나 그 중에 정말 예수님께 감사하다.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구나. 이분은 그냥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구원주로 믿어야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나머지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건 믿는데 예수님을 구원주로는 안 믿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적신앙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를 통해서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한다고 해도 그게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날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에 와서 하는 말이니까 거짓말 아닙니다. 자기 딴에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시는 거죠. 왜 그래요?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믿고 그분과 그런 생명적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선언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난 알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하는 거하고 실제로 그분과 생명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 별개의 문제다. 그죠? 그러니까 가짜가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역사신앙, 다음에 이적신앙. 그러니까 이적이 일어난다는 걸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면 더 진짜가 아닌 건 뭐예요? 이적은 안 일어나. 그렇게 믿으면 더 진짜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내 아픈 병을 절대로 고칠 수 없어. 그런다면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 마음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 원하시면 고치실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면 고치지 아니하시는 거고 그게 주님을 믿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이적만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를 진짜로 주님과 생명적 관계 있게 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임시신앙을 설명하기에 제일 좋은 게 이 두 가지 이해입니다. 되게 옛날 선배들이 이렇게 이제 잘못된 신앙의 유형은 뭐 종교개혁 이후로 계속해서 여러 책 가운데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는 이 돌밭과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과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게 간혹 가다가 이제 괄호 속에 있긴 했는데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김홍전 목사님이 아주 자세하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잘된 설명이라고 되어져요. 이 김홍전 목사님은 흥미로운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조직 신학 같은 거를 이제 벌겋 부쩍게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을 거기에 충실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거를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서
그 내용에 충실하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게 아주 독특한 것이죠. 예,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 있는 자의 이 비유에 나타난 이 두 사람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이런 임시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마음속에 딱 분명히 해야 됩니다. 뭐야? 결국은 뭐냐? 끝까지 믿어야 된다 하는 게 이게 함이에요. 왜냐하면 이 둘 다가 뭐냐면 끝까지 가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끝까지 간다고 하는 건 뭐와 연결이 되는 거냐? 열매를 맺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예? 나 끝까지 갔는데 끝까지 간 대표적인 예가 아까 주님께 와가지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면 그 사람들 끝까지 간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열매가 없다는 것은 열매는 산물일 뿐이고요. 주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있지 아니하다. 주님을 처음 믿을 그때서부터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주님과 생명적 유대 관계라고 하는 것. 예? 그게 있지 아니하면 그건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주님께서 이걸 믿으라 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포함되고요.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동의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근데 그분에게 온전히 의존해서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그게 생명적 관계성이죠. 그렇죠? 생명적 관계성이 주님이 이걸 믿어라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난 그거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서 안 믿겠어요. 이러는 것도 생명적 관계가 없는 거죠. 요즘 그런 사람 많습니다.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걸 자기가 결정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거 중요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요. 이건 난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생명적 관계가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주께서 이걸 믿으라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걸 우습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동의해요. 그리고 그분한테 의존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알려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르쳐 줬을 때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는데 성경이 말하는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그 전에 신앙처럼 보였던 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인가 아닌가 하는 걸 나타내주는 시금석이 뭐냐? 박해와 환난이 일어났을 때 그걸 견디어 나가느냐. 그러니까 그게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박해와 환난이 일어나는 시기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좋은 면이 있기도 해요. 왜? 우리를 시험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박해와 환난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시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믿는다고 하면서. 근데 나중에 봤더니 자기가 안 믿는 거로 드러난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 박해와 환난을 주시옵소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데 그런 얘기를 해달라고 합니까? 그죠? 그러나 평소에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모진 박해와 시련이 와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주의 백성다운 발걸음을 옮겨 나가겠습니다. 이거를 드러내는 이제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배워나가는 일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 일은 이렇게 더울 때도 하고 눈이 올 때도 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게 별로 별로 효과는 없습니다. 그죠? 이게 뭐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좀 하도 더우니까요. 저희 집 사람이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하던데 지난주에 특히 이제 주일 오후에 이제 몇몇 사람 없는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없을까 그랬더니 그래서 말이에요. 그 예배당 시원하게 해주는데 집에 가면 더운데 왜 이렇게 예배당이 없을까?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배당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시원하게 해주고, 지금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러지 않지만, 뭐 이제 옛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뭐 할 때 보면은 뭐 여름 되면 어디 놀러 가게 해주고, 좋은 것 다 해주고,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 믿어가지고 덕받지 손해본 게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런데 왜 안 믿는지 모르겠다. 이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핍박과 환난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시기가 언젠가 오리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런 일이 와도
굳건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옛날 경우에 정말 바깥이 뜨겁고 하면 예배당 안도 뜨겁고 바깥이 추우면 예배당 안고 추울 때는 이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정말 매일 예배에 참석하고 주의 뜻대로 한다고 하는 게 정말 신앙을 드러내는 좋은 시금석인 거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건 전혀 시금석이 아닙니다. 물론 시금석의 역할을 조금은 해요. 그죠? 그러나 이것을 시금석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여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의 백성다움을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이 믿는 일을 바꾸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도록 하거나 아니면 주님이 규정한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이거를 바꾸어 나아가도록 자기 식으로 믿는다고 하는 걸 규정하도록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세월이 한참 지나면 이상한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맨 처음에는 믿음은 믿는 거고 안 믿는 건 안 믿는 거고 딱 분명해졌어요. 근데 나중에 한참 지나면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 식이 규정한 대로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주님이 규정한 거에 가면 안 믿는 거로 자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 거로 나타나는 시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좀 많아요. 세월이 지나면 그 작업을 안 하는 거다. 그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솔직한 게 그건 안 믿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거죠. 보세요. 세월이 한참 지나가지고서는요, 이제 백성들의 힘이 아주 강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이제 대부분의 백성들이 그거를 이렇게 해도 믿는다고 하시면은 나 믿는다고 할 거고요.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믿어야만 한다고 하는 게 믿는 거면 나 안 믿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나갈 사람이 많거든요. 그럼 그럴 때 그럼 그래도 백성들을 같이 여러 사람이 예배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그걸 고쳐가지고 그것도 믿는 거라고 하자. 그럴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이 세상에 진짜 교회가 없어지는 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세상은 뭐라 그래? 그래, 그럼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없어지는 걸 당신이 원하는 거군요. 그럼 한번 잘 해보셔. 이러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아주 복잡한 세상이 이제 옵니다. 그죠? 서구에서도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는 거예요. 서구에 진짜 신실한 교회, 성경 말씀대로 이제 다 하는 교회가요, 점점점 없어집니다. 몇몇 교회 안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철저하지 않은 교회는 좀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어떡할 건가? 그래도 성경 말씀대로 철저히 하면 몇 명 안 되는데 그럼 그렇게 할 거냐? 이게 유혹거리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핍박과 환란이라고 하는 거는 성격이 다를 수가 있다. 우리 시대에는 예수를 믿으면 죽여버린다든지 손톱을 하나씩 빼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아주 교묘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성격을 유지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우리에게 직면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시대에도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성격을 유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이 밭을 뭐라고 그랬냐면 돌밭 그랬잖아요. 돌밭. 근데 한국에서는 그것을 대개 돌짝밭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의 머릿속에 이 돌밭을 뭐라고 생각하게 되느냐 하면요. 자갈밭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자갈밭이 있다고 해요. 그게 돌짝밭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죠? 이 돌밭은 어떤 거냐면 사실은 저 밑에요. 큰 암반이 있는 거예요. 암반. 큰 그러니까 반석이죠. 근데 그 위에 흙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얇다, 뿌리가 없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안에 큰 뭔가가 딱 자리 잡고 있어서 비유로 그런데 뿌리가 내릴 수 없는 환경을 마련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 믿는 것을 드러내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성경이 말하는 걸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딱 있는 거죠. 안반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의 가르침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 같고, 다음에 기쁨으로 받는 것 같고,
열심히 여러 직분도 하는 것 같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 성격에 충실하지 않을 때 이게 돌밭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요. 이게 임시신앙의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것보다 이제 더 오랜 세월 가는 게 아까 가시떨기인데요. 이거는 뭐 때문에 막히느냐? 우리의 본질적 문제를 얘기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결과는 결실하지 못하는 건데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이다. 이 세상에 염려할 만한 게 많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전혀.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걸 그렇게 전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꾸 그렇게 전도하면요, 그게 나중에는 거짓말이네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옳은데 전도지 가운데 행복해지는 십계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정말 행복해진다. 그러면 그 인상이 어떤 거냐면 이제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염려할 것도 없고 모든 게 잘 되고 이런 거 같은 인상을 딱 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이 계속 있어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건 항상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잘 믿으니까 이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막아가지고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다. 신앙생활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결실이 없다. 그럼 결실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그거는 성경 전체로 살펴봤을 때 그리스도적인 품성이 중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라고 하는 건 언제나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9가지 열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익숙한데요. 사실은 9가지로 표현되어지는 한 가지 열매인 거예요. 그리스도적인 품성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느냐. 이 존재를 바꿔서요. 십자가와 나를 연결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를 연결시켜서 부활 생명이 그 안에 작용해서 이제 그리스도적인 품성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죠. 어린아이에게서도 그게 나타나야 하고요. 어린아이다운 형태로. 그다음에 청소년들한테도 그게 청소년다운 형태로 나타나야 되고 그게 열매인 거예요. 어른들도 어른의 형태로 그게 나타나야 되고 나이가 많이 들면 나이 많은 형태로 그게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품성이라고 하는 게 성령님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게 결실하는 거. 그게 잘 나타난 걸 100배, 60배, 30배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예. 그게 있어야만 그게 믿음이 진짜 있다는 표현 형태다. 중요한 건 뭐냐? 믿는가 안 믿는가입니다. 이 열매 자체는 그냥 열매예요. 뭐의 열매? 믿음의 열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구원 얻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그런 열매를 맺혔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임시신앙을 가진 사람과는 달리 이런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2가지 기도를 주께 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끝까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진짜 이 칭의하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으로 믿어서 이런 열매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항상 있거든요. 그것에 말씀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의 백성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중요한 건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믿는 것 같으나 참된 신앙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우리의 선배들이 역사신앙과 이런 현세신앙과 이적신앙이 참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었는데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 가운데 이 돌밭과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가 현세신앙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됨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게 하시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다고 이렇게 오후 예배에 나와 앉아 있지만 참으로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이러한 참된 신앙이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지체들과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 우리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주 앞으로 오도록 하는 일에 우리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2